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2편 말씀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께 토하는 기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로서 결국 마음이 곤고하고 또 상해 있고 그래서 근심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데, 그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 해결법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모든 그 고통과 근심을 해결받는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고난과 문제와 고통의 해결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의 영광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배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면 공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지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 가장 두려운 분, 또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되고 존경해야 될 분, 그분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러한 필연성을 가진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15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나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유대주의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 거룩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장소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소에 있어서 시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온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전을 있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지순례를 간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찾아가 봤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건물이나 그 땅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그리고 몸된 주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있는 이 위치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를 보러 간대요. 보러 가서 뭘 봐요? 예배 보러 가봤자 교회 건물, 또 목사님 얼굴, 여러분들 교인들 얼굴밖에 더 보겠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배자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런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리들이 얼만큼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그 예배가
뭐 잘 짜여진 규모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섰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17절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헐벗은 자의 기도로 향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기도를 얕보지 않으시느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얕보지 않으세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얕보게 되잖아요. 아이고 참 지질이 궁상이다 이러고, 이게 서울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지질이 궁상이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는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참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헐벗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위대한 왕이시지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마음을 그에게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얕보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하우 목사님 나는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그런 언어들,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 또 절차를 배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배우기 전에 또 기도의 어떠한 그 절차와 순서를 익히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참 탄식을 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후하고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 헤아려 살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야를 찬송할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거기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의 기도조차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얕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챙겨주시고 살펴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뒷세대,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록물이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해놓는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창조될 백성이 야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그 야훼,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창조될 백성이라는 말에 유념하십시오. 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고 망가진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고쳐졌다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뭔가 조금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라는 말에 시브리 단어를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바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부닥쳐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병든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새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치면 다시 회복이 돼서 활활 잘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냐면 인간은 새로 치면 죽은 새라는 거예요. 죽은 새는 썩지요. 부패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죽은 새를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새하고 산 새하고는 다르죠. 죽은 것과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요것만 고치고 조금만 고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하나 고쳤으면 된대요. 하나님은 그것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한정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만 고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 밑 뿌리부터 다 고쳐버리세요. 다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될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백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전도하거나 누구를 인도할 때도 저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치게 해달라고. 제일 주문이 많은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식 술 담배만 끊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말이죠, 예수 믿고 집에만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그의 인생부터 싹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주 온팡지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그냥 흔드시든지 터시든지 아이가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고치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생을 밀가루 반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뭘 새롭게 빚듯이 그냥 악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빚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두고 본을 뜨셔서 소갈매니만 싹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탁 막혀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는 여호와께서 하늘들에서 땅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하늘에서.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원문이 이렇습니다.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며 죽어야 할 자식들을 풀어주시는도다.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 갇혀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고 마귀의 올무에 갇혀있고 이 세상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신음하는 그 인생.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식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받을 업적을 자세히 설명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 혹은 곤고하여 마음이 상했고 그 근심으로 종일토록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받을 업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곤고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다른 데 가서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그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2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민족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왕국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리로다. 온 세상 백성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예배당 건물이에요. 예배당 건물은 큰 예배당도 있고 작은 예배당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 저가 내 마음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방식에 따라 나의 힘을 고통으로 약하게 하시고 나의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강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힘을 고통 속에 집어넣으셔서 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날을 짧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나이로 하면은 33세, 33살까지밖에 안 계셨어요. 짤막한 인생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24절을 봅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나의 에리시여 나의 날들 중간에 나를 들어올리지 마소서. 당신의 연도는 대대에 계속되리로다. 이게 마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나이 중년 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에리시여. 그걸 엘리라고 해요. 엘리. 나의 날들 중간에 나를 들어올리지 마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루시는 중간에 나를 끌어올리지 마소서. 들어올리지 마소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그제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들어올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연도는 대대에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날들은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1년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1년들이 대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 일이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옛적에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당신의 두 손으로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개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과 하늘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26절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파괴될 것이지만 당신은 남으실 것이며 모든 것들은 외투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옷처럼 바꾸면 바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이 하늘과 땅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하늘과 땅도 다 파괴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아 계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외투처럼 닳아 없어지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도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분이시나이다. 당신의 연도는 끝이 없으시나이다. 여기서 이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죠. 여상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상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후,
시브리 말로 후라고 해서 그분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에요. 나를 이 고통과 고민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는데, 바로 나의 예배의 대상, 하늘과 땅은 다 결국은 닳아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당신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연도는 끝이 없으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손들도 당신의 면전에 확실히 서게 될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고통당하고 신음을 하는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노래를 쭉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구나. 이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보지 않으면 시편 102편을 보고 헤매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세한 업적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제가 찬송을 잠깐 인용했지만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에서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확실히 서서 영생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